말씀을 종이 전합니다. 아버지여,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과 입술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길 원합니다.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십자가에 조명을 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 조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빛이 밝히고 안 밝히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또한 답답한 마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길 건너가 조화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왼쪽을 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보여요.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나 없나 모를 정도로 깜깜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컴컴하니까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등대 역할이 뭡니까? 그죠? 그 배가요 항구로 돌아오도록 밝혀주는 불빛이 등대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산성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볼 때마다 밤에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앞에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사 오고 나서 1년 반 동안을 교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뭐 전도하는 분도 없었고 또 교회가 보이지를 않더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쪽 어디죠? 저쪽에 어떤 곳에서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왔습니다. 산성교회입니다라고 했더니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를 수 있지.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전도할 때 그분을 만나서 그죠?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싶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평소에는 그냥 보였던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영혼이 그 십자가를 보므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교회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간에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빛으로 밝히자라는 의미와 함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알리는 그 차원에서 십자가 조명을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단순히 십자가를 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 이 조명을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십자가 조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주 예쁘고요, 반듯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십자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조명이 달리고 탑이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모든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 때,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이 성도가 되고 그 영혼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고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한자로 길도자, 막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죠? 근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 도가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이 도가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면 십자가 말씀, 십자가 복음, 십자가 선포.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 자체를 보면 십자가라는 우리가 그 단어를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 중에 여성분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 다는 분도 계시고 팔찌도 메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분이 종교가 있구나. 그죠? 십자가 액세서리를 단다는 것은 그냥 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든지 성당을 다니든지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측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하면 십자가, 기독교하면 십자가가 떠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때에 십자가는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 수치, 저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최고의 형벌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법정형은 그냥 사형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형의 종류가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최고의 그 법정형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린 장면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실제로 죄수가 십자가를 받으면 채찍에 맞고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상처난 곳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그런데 아주 조금씩 나와요. 여러분, 칼에 맞아서 배가 갈라져서 피를 확 쏟으면 금방 죽죠. 근데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 피가요, 아주 한 방울씩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피 말려 죽게 하는 형벌이라는 말도 있어요. 피를 말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피가 조금씩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끔찍한 형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한 2, 3일 걸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중동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이라크인가요? 중동에 보니까 최고 온도가 막 50도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피는 빠지고 있죠. 물은 마시지 못하죠.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라 죽고 피 말라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로마 정부도
야, 이거는 너무나 끔찍하다. 그래서 한참 뒤에 언젠가 그 십자가 형벌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형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잘 보세요. 십자가형은 죽음입니다. 죽음. 사형이죠, 사형. 왜 사형당합니까? 여러분, 왜 죄수들이 사형도 당합니까? 죄값을 치른 것이거든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값을 반드시 물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누가 죄를 졌는데요,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가 상실됐다. 이 나라의 공의가 상실됐다라고 분노하죠. 그죠? 왜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죄값이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죄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택함받은 죄인들의 죄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돋보기를 이렇게 딱 쬐면 햇빛이요 돋보기에 딱 모아집니다. 그 모아진 빛이 종이에 쐬면 타죠. 그죠? 모든 빛이요 여기로 모아진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마치 돋보기에 모든 빛이 모아져서 쏟아 부은 것처럼, 여러분, 그 돋보기로 인해서 쬐지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돋보기 여러분 손등 한번 쬐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장본인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면 사람의 죄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셔요. 우리와 똑같이 다 같은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죄값만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셨어요?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워요. 불로 뜨겁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목말라하셨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물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그 한 방울만 적셔주면 좋겠다. 내 입에.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로 인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이 홀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심판, 지옥의 심판,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어떤 치장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원래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지옥 불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묵상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일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내다보니까 밤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더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덤과 같다. 한국은 무덤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양에 보면 그 묘지에 가면 십자가가 다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까 다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죠. 마치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요거를 좀 조롱 섞인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무덤과 같다. 근데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무덤에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원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영원한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지만 주님을 떠난 죄인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영원한 무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앞서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은 십자가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망이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냥 들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공의를 우리 예수님 왜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6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바라본 기쁨이 뭘까요? 그거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본인이 살렸잖아요. 가장 기쁜 건 그 가족이겠죠. 본인이겠죠. 근데 그 환자를, 죽을 뻔했던 환자를 고친 의사 본인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왜 의사 일을 합니까? 왜 그러한 중증 환자들을 고치려고 합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가요 하나가 돼요. 성도와 성도가요 화목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수평으로 성도와 성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두 관계에서 깨어집니다. 두 관계에서 원수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다른 이웃과 원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요, 남을 도와주기보다 남을 빼앗으려고 해요. 원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요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고 아주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누가 십자가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보기도 싫고 그 끔찍한 그 형틀을 왜 달고 다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용서받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니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구원받습니다. 모세 때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다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모세가요 나무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위에 놋뱀을 걸어놓고 올립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요 그 놋뱀을 보았더니 살았어요.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주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뭐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성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여기겠죠. 아무리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설명돼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언변으로, 논리로,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받아요? 말을 잘한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해서 믿은 거예요. 똑똑해서 믿으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믿은 거죠.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 받죠. 왜요? 똑똑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해요. 평소에도 언변이 좋아요. 말주변이 좋아요.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와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본인이 믿겠죠. 내 능력이지. 내가 말을 잘하니까 믿는 것이지. 내가 말을 잘하니까 전도를 잘하는 것이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말 주변이 없었어요. 자기는 말에 졸하다. 나는 말을 못하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도 말 주변이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문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의 지혜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십자의 복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에서 그 도는 선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포.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설명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지혜로 하면 오히려 십자가는요, 희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근데요, 포장지가요, 이만큼 커요. 금을 칠하고 컵보다 포장지가 더 비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컵을 사려고 하지 않고 뭘 때문에 사려고 할까요? 포장지 때문에 사려고 할 거예요. 포장지가 더 비싸면요, 포장지가 예쁘잖아요. 알맹이는 별론데 그런 경우 있어요. 포장지 때문에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어떤 비닐 포장이 예뻐서 껍데기는 필요 없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의 지혜로, 언변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의미가 가려질 수 있어요. 십자가 자체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전하십시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거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달렸는데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저기 길 건너는 물론이고요, 저 좋은 농장 가서도 보여요. 복음 전할 때 대체 당신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저는 저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세요. 십자가에 누구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으셔요. 왜요?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양면의 동전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은 자에게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왜요? 믿지 않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돼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천국의 문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자는 그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열쇠는 지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메고 푸는 권세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전할 때에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구원 받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그냥 나갔어요, 밖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